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다르죠. 마태, 마가, 누가하고 딱 읽어봐도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절기에 맞춰 가지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이스라엘의 절기를 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광야 시대의 해막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하는 것들을 잘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는 성전 시대죠. 근데 사실 우리는 성전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모릅니다. 성경에도 이 성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죠. 성전 시대의 절기를 어떻게 지켰는가, 이걸 또 좀 알 필요가 있죠. 지금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했잖아요. 7장은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것은 초막절에 있었던 일종의 기우제를 하는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거죠.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였는데 8일째 되는 날도 특별한 날로 지켰습니다. 레위기 23장 36절에요.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초막절 7일 동안 지키라 그 말이거든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8째 날도 특별한 날로 이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초막절 7일째 마지막 날이죠. 초막절 7일째에 제사장의 뜰에가 번제단이 있거든요. 그 번제단 한쪽 모퉁이에다가 버드나무 가지를 세워놓고 그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도는 행사를 7일 동안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호산나 기도문을 크게 이제 외치는 거죠. 그리고 그 행사가 7째 날 행사가 이제 7바퀴를 돌고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초막절 행사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째 날 행사를 이제 지키러 가는 겁니다. 이 제사장의 뜰 옆에가 여인의 뜰이라는 또 공간이 있는데 그 여인의 뜰로 장소를 옮겨서 관제의 축제라고 불리우는 올라이트 행사를 하는 겁니다. 밤새 이제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밤새 불을 밝혀놓고 학식 있고 당대의 경건한 랍비들 또 경건하다고 불리는 현인들이 그 여인의 뜰에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또 뭐 햇불 저글링 이런 것도 하고 하면서 밤새 거기서 축제를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노래하고 춤추면서 그 밤을 이제 지새우는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럼 여인들은 그 여인의 뜰에 난간이 있는데 그 난간 발코니에 올라서 그 랍비들이 춤추고 남자들이 모여서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을 이제 구경하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새벽 닭이 울면 이제 행사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닭이 울면 이 제사장 2명이 나팔을 크게 불면서 저 위에 계단 15개의 계단이 있는데 거기서 나팔을 불면서 이제 계단을 내려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제사장을 따라서 동쪽 제일 끝에 있는 순결과 공의의 문, 그 동쪽에 있는 문의 이름이 순결과 공의의 문이라고 그래요. 그 문 끝에까지 이렇게 제사장을 따라서 동쪽으로 모이는 거죠. 그럼 동쪽에 도달하면 등을 돌려서 서쪽을 보고 서쪽에 이제 지성소 쪽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외친다고 합니다. 이 성전에 계신 아버지여, 저들은 이렇게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들은 성소를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태양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여호와를 향합니다. 하고 큰 소리로 이제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연세가 지긋한 랍비들, 학식 있는 당대에 존경받는 랍비들이 선창을 합니다. 노래를 선창을 해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랍비들이 선창을 하면 젊은 사람들이 그 랍비를 따라 후창을 하고 다 같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노래입니다. 랍비들이 먼저 이렇게 노래해요. 오 기쁨 우리의 젊은이들, 헌신된 자들, 현인들이여, 우리 노인들에게 수치를 돌리지 마소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오 기쁨 우리는 노인들과 함께 젊은이들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 함께 뭐라고 외치냐면 네, 젊을 때의 죄를 사함받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죄를 지었지만 이제 사함받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찬양합니다. 함께 죄를 사하신 하나님,
죄를 지었지만 사함 받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제 크게 찬양을 하고 이 8일째 행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서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본문에 아침에 할 때 아침은 그 아침을 말하는 겁니다. 밤새 행사를 마치고 마지막 찬양이 뭐였다고요? 죄를 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죄를 지었지만 사함 받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찬양을 마친 그 아침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 아침에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 함정을 파는 거죠. 죽이라 해도 문제가 되고 살리라 해도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밤새 주님 앞에 찬양하고 춤추고 하는 그 절기를 지키는 동안 예수님께 올무를 놓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있었던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철야 집회를 하는데 철야 집회에 장로들과 목사들이 참석을 안 하고 성도들만 모여서 막 하든지 아니면 반 나눠가지고 야 너는 집회 인도하고 있어, 내가 뒤에서 작전 펼칠게 하고 그 집회 참석 안 하고 뒤에서 이제 작전 모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밤새 다니면서 예수님께 끌고 갈 그러한 대상을, 희생제물 삼을 사람을 찾기 위해서 밤새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 구약의 이 배경으로 보면 실제로 돌로 들어 사람을 치기도 했거든요. 스데반 같은 경우도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하여 잡힌 여인이기 때문에 돌로 칠 수도 있는 겁니다. 상황이 아주 안 좋아지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9절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갔죠. 왜 그랬을까요? 방금 전까지 무슨 노래했어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죄를 지었지만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를 지었지만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선창했어요? 나이 든 사람이 선창하고 젊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 부르고 방금까지 그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놓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양심에 가책을 받은 거예요. 선창을 했던 어른들로부터 해서 그 뒤에 따라 찬양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제 그 자리를 떠나간 거죠. 앞과 뒤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 거룩과 경건은 정직하고 순결함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직하고 순결해야 될 지도자들이 뒤에서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찬양하고 춤추고 뭐 그런 모습 보이면서 일부는 뒤에서 희생제물 삶을 여인을 찾아서 밤새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다가 하나 잡아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거죠. 앞과 뒤가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랑을 말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하고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말하잖아요. 그러나 삶에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의도적인 게 아니고 결단은 했지만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했지만 용서하며 살기로 결단했지만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지만 어떤 상황에 놓여가지고 우리의 감정이 그냥 분노하여서 또는 우리의 감정의 균형이 흐트러져가지고 우리가 그 결단을 지켜내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면 뒤돌아서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또 후회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뒤에서 음모를 꾸미지는 않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연약해서 무너질 때는 있지만 뒤에서 음모를 꾸미면서 앞에서는 안 그런 척 천사 같은 얼굴로 찬양하고 천사 같은 얼굴로 서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척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언제 내 두고 보자, 내가 네 뒤통수를 반드시 치고 말 것이다, 뭐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러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의 삶에도 보면 간혹 어쩌다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간혹 있기는 하죠. 앞에서는 천사 같은 얼굴로 웃지만 뒤에서는 다 음모를 꾸미고 저놈 어떻게든 끌어내려야지, 저놈 어떻게든 내쫓아야지,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우리의 수준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음모를 꾸미면서 앞에서는 천사 같은 얼굴 이건 안 할지라도 우리 수준에서도 혹시 우리도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모순적인 모습으로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죠. 사랑을 말하면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저주와 미움을 쏟아붓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 사이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상당히 유행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면 노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 말이죠.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못 봐주는 거예요. 나한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그냥 눈곱만큼도 못 봐주는 거죠. 사실은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 거죠. 나에게는 철저하고 남에게는 관대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죠. 또 하나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건 뭐죠? 너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그래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는 대접해라. 사랑받고 싶지? 너도 사랑해라. 용서받고 싶지? 너도 용서해라.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받고 싶고 주님께 용서를 받고 싶은 대로 우리도 남을 사랑하고 남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받고 싶으면서 남을 미워하고 용서받고 싶으면서 절대 용서 안 해주고,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노래는 용서받는 자는 복되도다 노래해놓고 뒤에서는 돌에 쳐 죽일 사람을 잡아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나마 양심이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양심이 살아있었어요. 방금까지 자기들이 노래했던 모습이 떠오른 거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선창했던 노인들부터 따라 노래 불렀던 젊은이들이 순차적으로 다 떠나간 거죠. 그나마 양심이 살아있었어요. 또 오늘날은 그나마 양심도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어떤 사회를 보면 양심도 없는 사람도 그렇게 많아요. 얼굴에 철판을 까는 거죠. 철면피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잘못했더라도요,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이 찔려야 되죠. 내가 잘못하다가도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실 때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양심이 찔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던 길을 뒤돌아서 이 길이 아니다, 이 사람들처럼 돌을 들어 쳐야 됩니까 하다가도 양심에 찔리니까 하나 둘씩 뒤돌아서 갔잖아요. 우리가 잘못 가던 길을 뒤돌아서 와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양심이 무뎌져서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고 성령의 감동도 소용없고 주위에서 권면해도 소용없고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얼굴에 철판을 까는,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심령이 예민하게 살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적하고 가르칠 때 우리의 양심이 예민하게 반응해서 이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민한 신앙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비록 잘못할 때도 있고 잘못 판단할 때도 있고 잘못 말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깨닫고 뒤돌아서서 갈 수 있는 사람, 신앙 양심에 찔림이 있는 사람, 그렇게 예민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